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십니다. 세상에서도 뭐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같이 하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때문이가 아니고 내가 뭐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피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온갖 못된 일을 다 꾸미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 다니는 직장인은 회사 사장님이 신임을 해서 가까이 해주시면 최고의 직장 생활이 되겠죠.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신임을 해서 가까이 해준다. 그러면 최고의 공직 생활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뭐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뭐 사장님이 총회하고 함께 해주는데 뭐 누가 뭐 어떻게 할 것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의 바깥에 있는 인생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마귀의 권세 아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간 것 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7절도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음녀같이 주를 떠난 것은 믿기는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믿기는 믿었었는데 음녀같이 마치 자기 남편을 떠났던 음행한 음녀와 같이 그렇게 주를 떠난 자는 다 멸하셨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녀같이 주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멸망만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까이 해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데, 우선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냐?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겠는가? 이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세상과 벗된 것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당연한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과 벗된 것.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원수처럼. 이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가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와 친구가 되자고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기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널려 있는 것이죠. 정말 뭔가 하여튼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세상에 한 발 두 발을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과는 점점 원수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은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회개해야 할 죄인 것이죠. 회개해야 할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긴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생활에 비유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남편이더라 할지라도 아내가 두 남편을 동시에 섬기는 거, 이건 그걸 용납할 남편은 세상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세상을 겸하여 섬긴 것, 그것은 용납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할 죄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랑, 세상과 별개인 것. 물론 이 세상 사랑의 첫 번째는 돈이죠. 세상에서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우선은 이처럼 세상과 벗이 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 주시기를 원하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는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는 4장에서는 그 반대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상한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게 뭐냐? 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나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나의 죄악됨, 내가 죄를 범한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지요. 그래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선지자를 통한 죄의 지적에 대해서 사울은 형식적으로만 죄를 인정했을 뿐 상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었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는데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돌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내 위신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전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울이죠.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밧세바와의 이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얼마나 절절히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게 상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가까이 해주셨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다윗도 사울처럼 그 사건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면, 죄는 인정하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사울처럼 버리셨을 가능성이 크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는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도 그때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엄청 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아서 만약에 다윗도 사울처럼 그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상한 마음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윗도 버리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오늘날까지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남아있죠. 왜냐하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상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십니다.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죄를 멀리하고자 애를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행여 죄를 지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핑계하고 이러면 참 곤란한 거죠. 하여튼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갈 때 이야기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해 주셔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필요는 채워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셨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이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응답만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당연한 거죠.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대화가 오가야지 가까이 있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말 한마디 않고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쨌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여러 고비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난처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방법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금방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방법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방법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신 것입니다. 그냥 잠잠히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 상태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큰 헌신도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지요. 마르다가 큰 헌신하지 않습니다. 큰 헌신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큰 헌신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일날 이 설교 시간에도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설교자가 설교를 형편없이 할지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형편없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안에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 정말 내가 말씀의 은혜를 삼으면 그 구절 중에서 내가 도움받을 만한 말씀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해야만, 유창하게 해야만 거기서 내가 도움되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는 사모하는 그런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도 그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다시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리고 여러분 재물 드리는 것을 말씀하죠. 헌금은 잘하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세, 이건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헌금은 풍성히 하는데 말씀은 영 사모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주일 말씀만이라도 잘 듣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니까 사람마다 다 성경책을 한 권씩 갖고 있지 이게 뭐 얼마 되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책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선포된 말씀 그거 붙잡고 그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5장 4절에 그것은 성수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수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여기 보면 성수에서 수종드는 것,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 이처럼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
즉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일,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대로 어쨌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구경꾼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도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성교단들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겉도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구경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곳에서 뭔가를 그래도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작은 일을 섬기는 것, 그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들, 이 모세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왜 모세 너무 큰일 나고, 우리는 이 성전에 이런 것 하느냐? 우리도 큰일 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뭔가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모든 걸 다 예배해 놓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어떤 사역 때문에, 다른 어떤 역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물론 그렇게 기뻐할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귀신들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되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거, 사역의 열매가 많으니까 기뻐하고, 일이 잘 되니까 기뻐하고, 물론 그것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근본적인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기쁨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으면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또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너도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늘 할 수 있는 거죠. 단 어떤 것으로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정말 가장 우선적인 기쁨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천국 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본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주실 때 나에게 어떠한 복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되는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 때 나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죠.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영광을 올리게 되고 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것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어떻게 했더니요?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나 혼자가 1000명을 대적하고 강대한 나라였었는데 그 강대한 나라가 나를 맞선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나를 대적하는 자를 종종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강대한 나라와 계속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뭐 강대한 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이것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래 막 울고 통곡하고 막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주실 때 결국은 늘 항상 승리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적의 강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승리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 때 그것은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랐더니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아주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거죠. 나를 붙드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실제대로 보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실 때 그 주변의 사람들도 언젠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애를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첫 번째는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것,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상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날로 풍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